그래서 그 동교법, 그 가르침은 돈점이 없음이요. 돈도 없고 점도 없다, 거기는. 그래서 그럼 왜 돈오돈수 자꾸 주장하느냐. 그래서 돈오돈수 주장하는 분들은 그 돈오돈수 한다는 그 말 자체가 돈점이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인즉 이 동교법입니다. 동교법인즉 돈점이 없음이요. 미와 오가 이제 더디고 빠름이 있나니라. 이제 미하고 오한 데서 이제 더디고 빠름이 있는 것이지 본래 그 법에서는 돈점이 없다. 만약 동교법을 배우면은 어리석은 사람도 가히 미하지 아니함이니라. 동교법을 이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도 이제 가히 미하지 않는다. 왜 동교법에는 미하지 않느냐? 동교법에는 돈점이 없듯이 범성도 없고 미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히 미하지 않습니다. 동교법에서 보면은 돈점도 없어요. 앞에 나왔잖아요. 돈이다, 점이다 이것도 없는 것뿐 아니라 중생이다, 부처다 없고 또 범보다 성인도 없고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이것도 없는 것이 동교법입니다. 돈오돈수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미하지 아니함이니라. 말을 한즉 비록 10,000가지가 되나 여러 가지를 합하면은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미니 그 리자는 흩어질 리자, 흩어진 것을 합하면은 도리어 하나로 돌아가미니 이게 이제 그 동교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설하면은 돈오돈수도 있고 돈오점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뭐 중생도 있고 또 범부도 있고 성인도 있고 번뇌도 있고 또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흩어진 것을 이제 동교법에 하나로 합해 놓으면은 이제 하나로 돌아가. 전부 다 하나다. 거기에는 중생이다 부처다 없다. 하나로 돌아가미니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서 항상 모름지기 지혜의 해를 낼지어다. 그러면 이제 번뇌의 어두운 집 가운데 이제 우리 이제 마음을 얘기하겠죠.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지혜를 내라. 지혜를 내라. 그럼 지혜를 어떻게 내느냐? 있다 없다를 초월하면은 지혜가 지절로 나옵니다. 지혜를 내라 한다 하고 뭐 거기다가 뭐 우리가 무슨 뭐 다른 어떤 그걸 하는 것 수행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강경을 하고 참선을 하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행위도 이제 우리가 니다 내다 그것을 초월하는 거. 초월하는 그 자체가 니다 내다를 이제 내라는 것을 없애버리면은 항상 지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삿된 것이 오는 것은 번뇌로 인하며 이 번뇌도 니다 내다 하는 번뇌. 그 니다 내다라는 번뇌가 오기 때문에 삿된 것이 오고 또 니다 내다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오게 되면은 번뇌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이라는 말하는 것도 결국은 니다 내다가 없어진 그 자리가 정이고 또 니다 내다가 있는 것이 삿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1,000가지 10,000가지 이 얘기 한다 하더라도 니다 내다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갈라놓고 생각하는 거. 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제 없애는 것이 이제 공부고 또 이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견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불교는 1,000가지 10,000가지 이 얘기하고 1,000가지 10,000가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전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라는 게 본래 없는 줄 알면은 1,000가지 10,000가지 수행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든 강경을 하든 봉사를 하든 참선을 하든 전부 다 내가 없다는 것을 비워가는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비워가는 공부라면은 그건 전부 불교예요. 그래서 그게 좀 빠르고 늦다고 해서 빠른 것만 불교고 늦은 거는 불교 아니다.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내가 돈오돈수 서로 인정하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좀 늦다고 해서 인정 못하고 빠른 것만 그러면 옳다 그러면 불교다 이러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육조 당령을 계속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 이게 이제 정답이고 그것이 참 우리가 이제 며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딱 요약해 놓고 보면은 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에서 정견은 뭐 사성제, 팔정도 또 이제 12연기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정견인데 대승불교의 정견은 반야신경입니다. 대승불교의 최초로 나온 경전이 반야신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정견이에요. 그건 반야신경에서 이제 가장 엑기스 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오온이 개공입니다. 오온 개공 이 넉자입니다. 이게 불교예요. 이게 불교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이 동교법을 아는 사람이고 이거 아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 도인이고 온 개공 이 네 마디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정견입니다. 그래서 이걸 항상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내가 있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오온이 개공이라는 것을 자꾸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꾸 뭐 밖에 있는 게 좋아 보여요. 밖에 있는 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도 그것을 이해라도 해야 밖이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가치를 이제 조금씩 그래도 인정을 하고 그 가치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는 한은 밖에 있는 게 자꾸 좋아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을 갖춰야 된다. 이 강조를. 그래서 요도 지금 몇 줄 안 갔지만은 전부 다 그 얘기거든요. 동교법, 또 도노법, 설통, 심통, 또 뭐 마음의 지혜를 내라든지 번뇌가 온 거라든지 또 바른 것이 오면은 번뇌가 없어진다라든지 이것들이 전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없다는 걸 알면은 이런 뭐 군더더기 얘기가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육조 스님은 사와 정을 또 이제 정에 대해서 또 집착하니까 그건 법상에 집착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도 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정까지도 이제 이분은 이제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와 정이 갖추 쓰지 아니하고 그걸 쓰지 아니하면 사와 정이 없으면은 그건 청정해져요. 청정해서 남음이 없는데 이룬다. 남음이 없는데 이룬다는 말은 조금도 이제 뭐 미진한 게 없다. 미진한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청정이란 말이 굉장히 이제 그 정사 또 부처 중생 또 이제 뭐 범성 또 진망 이런 거 다 초월한 그 자리가 청정이다. 보리는 본래 청정한데 마음을 일으키니 곧 이 망이라. 청정한 것이 망 가운데 있으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내가 있다고 생각해서 망상 가운데 있는데 그 망상 가운데에 그럼 청정한 것이 없느냐? 청정한 것이 있습니다. 망상 가운데. 이제 요 비교는 내가 이제 다르게 쓰는 비교인데 이제 기신론에는 이런 비교가 나오죠. 이제 파도는 우리가 망상이라고 보면은 물은 이제 그 성품이기 때문에 그거는 청정이다. 이런 비교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말도 이제 그런 비교에 이제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방편을 쓰니까 그런 말을 쓰지. 달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파도나 물이나 둘이 아니거든요. 파도는 하나의 작용이고 그 물은 비작용이거든요. 청정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파도하고 물하고 그것을 이제 진망으로 놓는 거는 그거는 손가락에서 하는 얘기고 이제 그것을 진망으로 놓지 않고 작용과 비작용, 살과 활,
또 채와 용 이렇게 놓는 것은 이제 달의 입장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손가락 입장에서 이 얘기한 겁니다. 깨끗한 성품은 망상 가운데 있으니 다만 이제 바르면은 이 바른 것이 또 이제 굽었다 바르다에 바른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양변을 여인 것을 바르다고 그래요. 양변을 여이니까 다만 양변을 여이면은 삼장이 제짐이로다. 탐진치가 없어진다면. 삼장이 제짐이로다. 이 정도 바르다 굽었다 하는 그 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정도 양변을 여인 정, 깨끗하다 더럽다를 여인 정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다 니다를 여인 정 그렇게 보면은 삼장도 없음이로다. 세간에 만약 수도할진대는 일체 다 방해롭지 아니하니 세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꼭 상중에서만 또 닦는 건 아니다 얘기죠. 닦는다 하더라도 일체 방해롭지 않냐다. 하나도 방해될 게 없다. 이제 원효심은 이제 산에서 공부를 안 하더라도 이제 제가에 있는 사람보다 낫다. 발심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이제 방편에서 하는 소리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에 있기나 뭐 제가에 있기나 그거는 도 닦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에 있는 그대로가 그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놓아놓고 이제 보니까 그게 망이다 진이다 그러지 달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가에 있는 모든 우리가 이제 밥 먹고 일하고 잠자고 하는 행위가 다 그대로 진리다. 다 그대로 진리.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은 진이다, 망이다, 재가다, 출가다 이거 여의 뿌리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둘로 놓아놓고 차별을 하고 두 가지로 자꾸 보니까 그게 재가가 이제 나를 이제 굉장히 이제 괴롭게도 만들고 또 부자연하게도 만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이 아닌 줄 알아버리면은 그게 전혀 방해될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세간에서 만약 도를 닦을진대는 일체가 다 방해롭지 아니하니 항상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라. 도와 더불어 곧 서로 개합함이로다. 항상 자기 허물을 드러내면은 도와 더불어서 곧 서로 개합함이로다. 근데 자기의 허물이 이제 뭔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뭐 남을 미워했다든지 욕했다든지 이런 것도 허물이 되겠죠. 허물이 되겠는데 그거는 이제 지말적인 이제 그 지엽적인 허물이라면은 근본 허물은 뭔가 하면은 양변에 있다는 거. 내다 니다,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논아놓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허물입니다. 이거는 근본 허물이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누굴 미워한다든지 또 누굴 욕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말적인 거예요. 근본은 내다 니다에 있다. 그 허물을 항상 드러내면은 우리는 고치는 거니까요. 드러내면은 도와 더불어 곧 서로 개합함이로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형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형상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이 뭐 형상에 매달리 가지고 이거는 이제 불교고 이거는 불교가 아니고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깨끗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된 사람은 그 형상에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생류라는 것은 형상을 말합니다. 형상. 형상은 스스로 도가 있거늘 양변을 여의면 그 형상 자체가 바로 돌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그런 비교를 한번 해드린가 모르겠습니다. 그 똥하고 금하고 누르키는 꽃 같지 않습니까? 꽃 같은데 우리는 이제 금은 좋은 거고 똥은 이제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보면은 똥이나 금이나 평등합니다. 평등한다고 해가지고 똥을 장론 속에 갖다 놓는다든지
또 금덩거리를 밭에다 갖다 내버린다든지 이러지는 않죠. 그 쓰임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꽃같이 평등으로 보면서 그 쓰는 데만 다르게 쓸 뿐입니다. 차별하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평등하게 보면서 씁니다. 그러면 똥은 어디다 쓰느냐? 그럼에다 씁니다. 금은 그러면 어디다 쓰느냐? 그릇 만드는 데 씁니다. 그러면은 그릇은 좋고 그러면 나쁘다. 절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평등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형상에는 스스로 도가 있거늘, 똥 속에도 도가 있어요. 도가 있습니다. 형상에 스스로 도가 있거늘 도를 여의고 별도로 도를 찾음이니라. 그러니까 그 형상 속에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여의고 뭐 특별하게 또 도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를 찾은즉 도를 보지 못하니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고뇌함이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양변을 여인 그 자리에서 보면은 다 도인데 양변에 앉아가지고 이거는 좋다, 저거는 나쁘다. 이렇게 이제 형상만 쫓다 보면은 스스로 낮에 고뇌할 뿐이다. 스스로 고뇌. 우리 일상생활에 그런 게 참 많을 겁니다. 요즘 뭐 젊은 아이들 몸짱 얼짱 하는 것도 전부 그거고요. 전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쓸데없는 데다가 에너지 소모를 참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시시비비한이라고 또 쓸데없는 데다가 정말 비생산적인 데다가 에너지 소모들 참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이제 이런 이제 육조 스님 법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데다가 에너지를 쓸 게 아니라 딱 쓸 때 쓰고 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말로 생산적이고 또 이제 유용하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쓸 뿐 아니라 모든 물건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곳에다가 소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그 에너지만 지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까지도 이제 학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알려가지고 물론 이제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 지엽적인 거예요. 그럼 근본 원인은 어디 있느냐? 내다 갈라놓는 데서 이제 근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막 하루도 이제 시비가 끝일 날이 없고 그 시비를 일삼는 사람들이 사실은 전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것도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내다 니다 하는 그 근본의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지엽적인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이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그 효과보다도 근본을 우리는 이제 고쳐서 스스로 그런 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정말 생산적이고 이제 정말 유용하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제 교화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그걸 발견했거든요. 발견하고 또 부처님이 그걸 우리한테 유산으로 줘서 우리도 그렇게 이제 살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면서 모두 이제 서로 더불어서 도와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는 우리부터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먹어야 되겠고요.